매일 성경 묵상 나눔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인데 우리 기억나시죠? 속죄제를 드릴 때에 기름 부위가 있는 것 그리고 간이나 콩팥과 같은 내장의 부분들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스라엘 진 밖에서 부사분들과 함께 태워 이렇게 없앴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에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지는 기름 덩어리라고 하는 부분과 내장을 통해서 이 제단 또한 속죄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패턴을 따라 만든 것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사람의 손이 닿은 이 제단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동안에 그들이 드리는 속죄제를 통하여 제단 또한 자연스럽게 속죄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이 이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속죄제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라는 부분입니다. 이 거룩한 제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단이 거룩해서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들이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미신이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어디에 무엇을 만지면 효염이 있다든지 어떻게 하면 효염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제단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서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제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되어지는 것이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물건에 있는 힘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셋째 단락에서 좀 더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을 7일 동안 할 것이며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며 제단 또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제단 위에서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1년 동안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입니다.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6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과 또 시간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 시간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썼고요. 우리 조상들처럼 음력을 썼고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후 6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쉼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저녁에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진 우리의 관점에서는 시작인데, 사실은 밤이 지나고 이제 활동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새벽 6시. 그래서 저녁 동안에 있었던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구하는 부분이고요. 어린 양을 저녁 6시에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낮 시간에 있었던 하루의 일상 속에 있었던 어떤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 이렇게 2번 제사를 드리고, 지금도 사실은 성공회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조금 더 이 전통에 민감한 교단이나 교회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사실은 드리고 있고, 이런 면에서 뭐 이제 한인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렸던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고 할 때 그 한 어린 양의 이제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고 하는데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루를 재는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거는 1대, 2대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보통 리터로 이야기한다면 1 에바가 한 24리터, 23리터에서 24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에바니까 24리터 정도 되면 그 4리터 콜라병으로 한 8개쯤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0분의 1로 나누면은 한 2.4리터쯤 되니까 지금 중간에 작은 2리터짜리 콜라병 있죠. 그것에 조금 아니면 그 정도의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찌은 기름 4분의 1 흰, 1흰이라고 말하는 이 흰은 에바가 이제 그 가루를 재는 어떤 무게의 단위라고, 양의 단위라고 한다면 이 흰은 액체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1흰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냐면 한 3.8리터, 4리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에바가 8개의 4리터짜리 콜라병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1흰은 이제 4리터짜리 콜라병 하나인 것이죠. 이제 그것의 4분의 1이니까 1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1리터, 그리고 이제 고운 밀가루는 한 4리터 정도를 이 어린 양에게 부어서,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전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잡은 어린 양의 고기에 이렇게 가루와 또 찌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을 사용할 때 이 전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소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밀가루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제 소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찌은 기름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것이 사용되어지니까 이제 전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걸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화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어지는 이렇게 방법이어서 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소제, 전제, 화제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늘 드릴 번제니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제사의 제목이 나오는데 번제인 거죠.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현으로 드리는 번제, 그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있을 때에 이제 뭐 우리가 어제 주일 때나 잠깐 나눴던 화목제라고 하는 감사와 어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속죄제나 속건제라고 하는,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어떤 죄를 구하는 제사가 있었다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내 열망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의 제목이 사실은 번제이고,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내 열망, 내 헌신에 대한 표현인데,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제물 위에 밀가루 4리터를 넣고 또 찐 기름 1리터 그리고 포도주 1리터를 넣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네가 아침과 저녁으로 나를 향한 너의 마음과 어떤 열심을 표현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게 주겠다.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막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그 장막을, 아니면 성막을, 또 회막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어지면서 거룩하다라는, 특별하다는 의미를 쓰려고 하니까 자꾸 성소라고 해서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지만, 사실 원어 그 자체는 그냥 플레이스입니다. 그냥 장소이고요. 특별히 거기에 의미를 붙는다면 거룩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며 소주와 전제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화제로 삼으라. 이렇게 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회막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이신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한다. 누가 거룩하게 하죠? 여기 보면 내가인 거죠.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 제사장의 직분인 거죠. 왜 거룩하게 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함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 앞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어떤 패턴으로 한다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여라고 하는 이 중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문자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회막이 만들어지고 이제 설치가 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사방으로 진을 치고 이렇게 유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앙에 이 회막, 또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텐트가 쳐졌습니다. 그게 너희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이 중에라는 단어입니다. 가운데에 있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작은 텐트 하나를 만들도록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도 그 구원의 목적이 단순한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과 제단,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7일 동안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에 매일 속죄제를 드리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인간의 손이 닿는 어떤 것도 중립적인 것이나
거룩한 것이 없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된다. 내 신앙 또한 거룩하거나 순전한 것이 아니다. 내 믿음 또한 100%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의 동기에는 선한 것과 이기적인 것, 하나님을 위한 것과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동기가 막 뒤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부조리와 불순물의 집합체인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며 그럴 때에만 내 마음의 동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의 비결이기도 하다. 그럴 때 내 삶은 거룩해지며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해지며 내가 만나고 삶을 공유하는 관계들이 거룩해진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다. 이 번제는 소제와 전제가 함께 행해졌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묵상을 통해 드리는 아침의 예배와 중보와 기도로 드리는 저녁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결단해 본다. 이렇게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예배로 인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한다. 동시에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거룩해지고 그 시간이 거룩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을 닮은 자녀로 세우시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부모의 마음임을 깨닫는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 구원하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실천을 요구하신 것도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사를 명령하시는 것도 다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해지시기를 원한다. 거룩은 임무나 책임이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랑이라는 사실 앞에 선다. 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오해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도 직면하게 된다. 나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을 믿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더 즐거워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 섭니다. 내가 구속이며 불편하게 느끼는 신앙의 여러 가지 요구와 행동들에 대한 책임이 결코 굴레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위한 부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머무시도록 하는 효도하는 마음에 대한 요청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거룩하기 위한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철과 변화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며 정직하게 서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삶이, 내 가족이, 내 교회가 거룩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